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귀한 보석 중 하나인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의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며 진정한 희망을 선사하는지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겉은 다 역사적 사실인 듯합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도 번듯합니다. 온갖 매력적인 논리와 주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걸릴 때가 있지요. 무언가 석연치 않고 진정한 평안보다는 불안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세상의 현란한 가르침, 어디서 그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 분명한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겨볼 것입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남들은 모르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영적인 갈급함을 자극합니다. 우리만 옳다. 질문은 없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나 의문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강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말은 듣지 마라고 합니다. 기존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유도하여 자신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요구를 숨기지만 결국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고 힘든 사정을 들어주며 손도 잡아줍니다. 마치 구원자인 양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며 달라집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통제하려 들며 의심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물질적인 요구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돈은 의문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잘못은 철저히 덮습니다.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람을 가정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놓습니다. 사람과 관계의 단절을 통해 개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길 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자유와 생명이 아니라 억압과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복음을 빙자한 비슷한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열정이 넘쳤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던 때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정적이었고 찬양도 뜨거웠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도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짧아지고 성경 자체의 가르침보다는 특정 한 사람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하다. 선택받은 공동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며 다른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렬한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이 가르침의 출처와 열매가 확인이 안 된다. 는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 그 모임은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인해 크게 흔들렸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진리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요. 이 경험은 저의 신앙 여정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특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관점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며 쓰였다면 누가는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되는지를 탁월하게 전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 시절,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성, 어린이, 세리, 죄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연민,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는 그야말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체크 1. 예수 중심인가? 누가복음은 철저히 그리고 일관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비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교훈은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교리 혹은 특정 공동체에 나를 묶어두려 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핵심 특징은 인류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복음서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인종과 성별과 지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특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과부, 세리, 사마리아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패착당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무한한 연민을 베푸셨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기록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 등은 잃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조건 없는 용서를 잘 나타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선사하셨습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누가복음은 회개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섬김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합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며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감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권력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누리려 하고 돈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오가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영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한 빨간불입니다. 성경적인 열매와는 거리가 먼 위험한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에 대한 강조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령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상세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누가복음 135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누가복음 322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1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누가복음 2449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강력하고 능동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는 성령이 복음 전파와 성도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큰 사역을 앞두고 혹은 어려움에 직면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321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며 누가복음 612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18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도 기도하고 계셨고 누가복음 929 가장 고통스러웠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44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46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누가복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리더십 즉 참된 목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사람을 먼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공동체 내에 잘못이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사꾼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기보다는 그저 숫자를 세거나 양들을 두려움으로 묶어두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양떼가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가해자를 감싸려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투명한 조사와 공개가 즉시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 이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살아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인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접근하고 읽고 묵상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해석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해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특정 리더의 주관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바른 전통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건전한 해석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와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우리 공동체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모든 재정 흐름이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보고되고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특정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다중 리더십을 통해 중요한 결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는 한 사람의 독단을 막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나 영적 학대 등에 대해 독립적인 신고 및 보호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며 작동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징계를 통해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이 5가지 중요한 원칙을 함께 외워봅시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기둥들입니다. 예수 중심, 열매 검증, 양보호, 공개 해석, 안전장치. 이 5가지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봅시다. 가정에서 오늘 함께 예안이오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도 쉽게 이야기하며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요? 둘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셋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나요? 넷째,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의 해석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는 건강한 영적 환경을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이라도 이 5가지 원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의심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나 상담자에게 기록하시고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영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임시 반편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 가르침의 진정한 열매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인간적인 조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와 구원자로 따릅시다. 이 5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굳건히 지킵시다. 주 예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가짜의 화려함과 거짓된 유혹에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상하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보고 보호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정직과 투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도움이 되셨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귀한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